글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다음 생 이야기 지금 육신통. 저는 육신통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부처님의 불보살님의 능력, 불가사의한 의실력인데 이러한 제가 지금 전 시간에 말씀드렸고 이 시간에 이어서 육신통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는 분들은 자기 육안에, 자기 안목에, 자기 지식의 판단이에요. 두 눈을 가지고는요, 뒤도 못 봐요. 뒤도. 옆도 못 보고 잘 고개를 돌려야 되고 거리도 그렇고 원근 차이도 있고. 근데 그러한 인간의 그런 지식과 육안을 가지고 저런 세계가 있냐 없냐라고 헤아리면은 문제가 있죠. 신통이라는 거 나와서 그대로 믿음이라는 건 헤아리기 어렵다. 신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신통할 때 신자. 신은 헤아리기 어렵다. 헤아리기 어려운 뜻이다. 헤아리기 어렵다는 말이다. 통은 무슨 말이냐? 걸림이 없어. 생각하는 거나 뭐 이런 거 몸이나 이런 거 무해지의라. 예? 통이라는 것은 뭐 모든 게 통달해. 엄디나 다 통에 대해서 걸리는 게 없다. 무해지의다라고 했듯이. 그래서 지금 전 시간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타심통 이야기를 또 하는데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얘기는 본인이 진짜 누구 말따나 기업가 말따나 해봤냐? 라고 항상 너 해봤냐? 어려워서 어떻게 하죠? 그럼 너 해봤냐? 라고 했듯이 우리 부처님 절에서는 그것을 여인의 음순의 냉난의 자지라 그 물을 또 먹어보기 전에는 그 맛을 어떻게 아느냐? 깊은 물의 물을 또 먹어봐야 그 맛을 안다. 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또 먹어보지도 않고 맛이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해봤냐? 먹어봤냐? 그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거, 먹어보지 않고 보고보지 않고 해보지 않은 것을 그냥 그렇게 것이 뭐 믿냐 안 믿냐 미신이다 아니다 함부로 얘기할 성질이 아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타심통에 대해서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일본 진원종 스님은 촛불을 향해서 경문을 촛불을 켜놓고 경을 읽어요. 독송을 한다고. 그런데 3m에다 놓고서 촛불을 향해서 경을 읽으면 자유자재하게 촛불이 움직여요. 촛불이. 이게 이제 진원종. 일본은 진원종이 유명하죠. 우리나라 조계종처럼 진원종이 차지하는 부분, 법화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는 일련종종이 유명하고 법화경 소위 경전 일련종종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진원종 두 개 종단이 유명한 것이 일본 불교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발 150m, 1500m, 해발 1500m 티베트에서 이제 밀교, 티베트는 이제 밀교, 진원, 내내 이제 밀교가 진원종과 비슷한 건데, 엄만이 반매흠. 우리나라는 진원종, 진각종, 진원종, 아니, 총지종이죠. 총지종과 진각종이 이제 진원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해발 1500m 티베트에 달려오는 멧돼지, 이 멧돼지가 달려오는데 기압 한마디에 멧돼지가 거꾸러졌다. 거꾸러져 버리더라. 그러니까 이제 죽은 거예요. 거꾸러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내내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총을 든 엽사하고 밀교를 하는 그 스님하고 같이 저걸 누가 죽일 거냐, 거꾸러뜨릴 것이냐 했는데 여기 땅에서 총도 쐈고 이분이 이제 그 염력을 보냈는데 상처가 안 났어. 근데 멧돼지는 거꾸러져 버렸어요. 그것이 이제 그런 염력의 힘이, 염력술이 그렇게 컸다. 그런데요, 이건 저도 참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인데
바위돌도 염력을 보내고서 기압을 3번 기압 2, 4분 동안 염력을 모아가지고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기를 모아가지고 3번 기압을 해서 넣으니까 두 조각으로 갈라지더라. 이런 얘기 등등 이런 거. 그 다음에 3m 토끼가 있는데 꼼짝 못하게 묶어 놓는다. 못 움직이게. 근데 그런 것을 하고 나면 그 스님들이 그 기운이 빠져서 한 일주일이고 열흘 동안 그 조금 그 힘을 못 쓴다고 그래요. 아무 일도 좀 안 하고 좀 쉰다고 그래요. 근데 제 경험은 기도를 참 열심히 단전에서 나오는 소리로 기도를 한 2시간, 3시간 내지 5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하고 나면요. 제 경우는 하고 나서 공양을 빨리 금방 안 합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그 단전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로 기도를 염불을 하면은 그 제 생각은 제가 경험한 건데 의장도 좀 위로 걷어 올려지는 것 같아요. 의장까지 좀 경직되어 있지 않나 약간의 그런 것을 느끼는데 그래서 금방 밥을 먹으면 체해요. 그래서 불자님들은 왜 공양 안 하느냐고 행사 법회 끝나고 나면 그러는데 저는 금방 먹으면 약간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이건 또 하나 제 얘기인데 뭐 구병시식이라 어려운 게 있어요. 구병시식을 하고 나면은 좀 진이 빠져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저는 결론은 뭐냐면 염불하는 스님이 진이 빠져야 그 염력으로 염파로 상대방이 병이 났든지 소원성취 하든지 그나마 진이 빠져야 된다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씀을 저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이 무아 정신, 나를 내려놓는 그 정신, 나를 내세우지 않는 거, 탐진치 삼독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그렇게 집중 몰입해서 그런 힘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도 한번 드리고, 그리고 사명대사 같은 분들은 임진왜란 끝나고서 이제 왕의 특사로 사신으로 일본 가서 항복시킨 문서 받고 포로들 한 3,000명 데리고 오잖아요. 거기서 사명대사 일본 가서 많이 시험을 당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가마 쇠로 된 가마에다가 집어넣고서 장작불을 쳤대는데 나중에 문 열어보니까 고드름이 열려 있더라. 이런 거. 사명대사, 유명하죠. 일본 특사로 가서 그런 분들. 그래서 이게 이제 염파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 그래서 이제 구사론, 구사론 말씀 한 번 더 드리는데, 제27권에 타심통은 근기에 따라서 심천이 있다. 성문승은 천세계를 볼 수 있고 성문연각 보살을 삼승이라고 그러잖아요. 불을 일승이라고 그러고 성문승은 천세계를 볼 수 있고 내다볼 수 있고 연각승은 이천세계를 내다볼 수 있고 보살승은 삼천세계를 내다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드리려면 한두 끝도 없고 60통 가지고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골자만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숙명통이 먼저 했기 때문에 숙명통 먼저 하는데 숙명통은 지나간 세상에 지나간 세상에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네가 전생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금 이 생에 이렇게 살지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전생을 내다볼 수 있는, 자제에게 내다볼 수 있는 신통력, 숙명통. 전생록을 아는 것. 과거 전생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묘한 지력. 뒤에 이제 제가 심리학에서 말씀드리려 했던 걸 여기서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처님은 건강의 실지실견이란 말이 몇 번 나오잖아요. 실견, 실지, 실견. 모두 다 보고 계시고 모두 다 알고 계시다. 부처님은 다른 사람과 다른 신통이 많은데 심력, 또 18불공법이라고도 있는데 그건 뒤에 말씀드릴 게 있어 말씀드리고 심력에 보면은 저를 경우 예를 들어 너는 과거 전생에 어떻게 살았고 현생에 어떻게 살고 내생에 어떻게 될까 하는 부처님을 다 보고 알고 계시다. 이게 부처님의 불가사의 의실력이에요. 3세 양중인과 너의 전생에 어떻게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았고 현생은 어떻게 살고 있고 다음 생에는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모두 다 실지실견, 모두 다 실자, 알지자, 볼견자 모두 다 보고 모두 다 알고 계시다. 누가 그런 말을 하대요. 조사해보면 다 나온다. 조사해보면 다 나온다. 그러길래 염라대왕의 억경대를 비춰보면 다 비춰진다. 다 나온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이런 숙명통 전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사람이었는지 짐승이었는지 다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족통, 숙명통을 먼저 설명했네요. 신족통. 신족통이 이제 드린 말씀이 좀 많은데 신여의통이라고도 하고 신여의통, 여의족통, 몸을 마음대로 통할 수 있는 거 신여의통, 신족통, 신여의통. 신여의통. 몸을 뜻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무해자재하게 쓸 수 있는 거. 내 몸을 생각과 같이 마음대로. 우리는 내 몸을 생각대로 움직이지 못하죠. 아프면 못 움직이고 마음대로 안 되죠. 마음대로 걸림이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것. 신여의통. 여의족통이라고도 그러고 여의족통. 여의족통. 발이 그냥 뜻과 같이 걸림이 없이 움직이는 거. 여의족통. 발족자. 여의족통. 신족통. 신통제일은 이 못 걸린 존자. 전에 조금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못 걸린 존자가 신통제일이죠. 이게 신통제일이 이제 신족통 얘기인데, 전 시간에 그 부처님 3개월 동안 올라갔던 얘기 하면서 33천 도리촌까지 이제 올라가서 부처님을 3개월 동안 아니 계실 때 친견하고 오신 분 아니요. 못 걸린 존자가. 그 다음에 못 걸린 존자가 어머니가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하고 가셔가지고 아기도에 빠져서 있는 걸 구원하러 아기도까지 갔다 오신 분이 못 걸린 존자 아니요. 그런데 마지막 인도 환생이 안 되는 거예요. 못 걸린 존자가 아무리 신통이 많아도 자기 신통으로서는 어머님을 더 이상 구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인도 환생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조금 언급했지만 7월 보름 자자일 결제 해제일에 스님들이 수행하는 데 필요한 먹을 거, 입을 거, 거처할 것 이런 걸 보실 약, 아프면 약을 해주고 해서 수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드리고 그분들한테 너희 엄마의 공덕을 베풀어 주면 인간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셔서 우란분절 백중이 기원이 그렇게 시작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기도에까지 떨어지는데 그 세계까지 갔다 오신 분. 그래서 자꾸 구원해요. 자기 신통력으로. 네, 마지막 구원을 못한 분이다. 몸을 숨기죠. 신족통은. 몸을 숨기는 게 저기 유명한데 신족통이 여기서 나오는데 대지도론 용수보살, 제2의 석가모니라는 인도의 용수보살 같은 분도 출가하기 전에 그 은신수를 써가지고 궁전에 들어가서
그거 나왔죠. 한두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궁녀들 건드려가지고 임신하게 해가지고 임금한테 그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물에 깔아가지고 발자국 찾아가지고 세 사람 다 죽여, 두 사람은 사형당하고, 근데 용수보살은 살아나가지고 출가해서 죄를 참여하고 큰 존자, 보살이 되잖아요. 은신술, 이 신족통이 몸을 숨기는 거. 그 부처님도 천상세계 올라갈 때 몸을 숨겨서 올라갔다는 거 아니야. 아란존자도 모르게. 예? 혼자. 아무도 몰랐다는 거 아니야. 주리반탁가, 주리반특이라고 주리반특가. 부처님 제자 중에서 유명한 얘기인데, 주리반특가 비구의 신족통이라. 빗자루, 이제 주리반특가가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하나를 일러주면 쉽게 해서 둘을 잊어버려. 열을 일러주면 하나도 기억을 못해. 20을 잊어버리고. 이게 바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너는 법문 듣지 말고 못하니까 빗자루 하나 주면서 매일 쓸어라, 도량을. 기원정사 도량을 매일 쓸어라, 비지를 해라. 번뇌가 많고 무명이 많아서 어리석어서 그러니 번뇌의 때를 베껴놔야 지혜스러워야 네가 법문도 들어오고 알 수 있으니 기억력도 있고. 그래서 빗자루 줘서 줍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공양청이 있어도 데리고 가지 않아요. 임금들이 공양청에서 많이 부처님 당시에 제자들 데리고 궁전에 와서 공양들 하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루는 부처님이 주리반특가가 비지를 오래 하면서 깨달은 걸 아시고 부처님이 공양 끝에는 반드시 법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법문하시지 않고 주리반특가가 법문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리반특가를 부르죠. 불러가지고 법문시키려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저런 바보 천치가 무슨 법문을 한다고 그러냐 하니까 가서 올라가서 법문하는데 너무나 법문을 달변으로 깊은 법문을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좋고 나쁘고 도를 깨닫는 데는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머리가 좋아서 그걸 사량복탁하고 헤아리고 그러면은 도 깨닫는 데 더 장애를 받아요. 그래서 성철스님 상자들이 서울대나 연대, 고대 출신들이 많은데 아주 애먹었다는 거 아니요? 자기의 머리로서 부처님의 그 말씀이나 화두 같은 걸 전부 분석하려고 그러고 헤아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공부가 장애된다 해서 애먹었다는 거 아니요? 그래서 책 보지 마라 했다는 거 아니요? 근데 그거 부처님이 성철스님 책 보지 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마는 혼동하면 안 돼요. 부처님, 성철스님이 계신 해인사 100년 하면은 장경각이라는 집이 한 채 있는데 거기에 성철스님이 평생 보신 책이 한 6, 7천 권이 거기에 쌓여 있다고요. 그렇게 많이 보신 분이요. 그분이 책 보지 말라는 뜻은 경전 보지 말고 무식한 한국 대한민국 조계종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책 보지 않고. 초기불전, 대승불전 전부 다 봐야 돼요. 인간은 논소들, 기실론 등등 다 보죠, 지금. 다 보고서, 거기서 이제 자기 수행길을 참선을 하든, 뭘 하든, 학을 하든, 뭘 하든 갈 길 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 입장입니다. 성철스님이 책 보지 말라는 건 부처님 경전을 보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었다는 것을 이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주리반특가 같은 바보도 깨달았어. 여기 신족통 얘기. 그거 한 가지이고 두 가지에 부처님이 나열성 가란타 주권에서 500비구와 함께 있을 때 얘기인데 그 성의 태자가 중국으로만 복건성 무슨 성 있잖아요. 그 성의 태자가 만호 왕자인데 왕자가 세존에게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리반특 비구는 노가연 범지인과 토론했는데 주리반특가 비구가 노가연 범지라는 사람과 일반인과 토론했는데 물어보니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제 주리반특가가 문제가 많다는 거죠. 대답 못했으니까.
깨닫기 전에 이렇게 참 빗자루 만들고 청소만 했다니까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리반득 비구는 신족의 통력이 있어서 증득한 사람이다. 신족통은 있는 사람이다. 주리반득이. 그렇게 아둔한 사람만은 아니다. 세간적인 세속적인 담론에서 익힘이 적어가지고 미묘한 뜻을 간직하지는 않았으나 신족통은 있는 사람이다. 왕자가 얘기하기를 왜 대실력이 있으면서 신족통이 있으면서 외도 이학 다를 이자 다른 학을 공부하는 이단 외도와 이단과의 논문에서 대답을 못하는 겁니까? 나는 부처님과 제자들을 다 초청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물어도 대답도 못하는 주리반뜻가만은 초청할 수가 없습니다. 제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냥 수락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제자를 드리고 이제 왕의 공양을 드시러 들어갑니다. 그 왕자가 만호 왕자가 부처님한테 바루를 주십시오. 이제 공양을 담아서 올리려고 지심경례 공양 진짜 정성껏 올리려고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바루를 주리반뜻가 있는 곳에 놓고 왔네. 누굴 시켜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하시죠.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왕자가 직접 나의 바루를 찾아오너라. 그때 주리반특이 이제 찾으러 이제 만호 왕자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족통이 있으니까 주리반특이 신족통이 있으니까 500개의 나무를 숲을 만들어요. 500화수라고 그러는데 500화수를 만들어서 500여 나무 밑에 자기의 몸도 500사람을 전부 앉아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500나무를 만들어 놓고 자기 주리반특의 몸을 똑같이 그 나무 밑에 전부 500명이 앉아 있어요. 주리반특이 500명인 거예요. 나무 밑에 500명이. 여기서 제가 또 생각나는 게 금방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데 진묵대사가 술을 좋아하고 고기를 좋아했는데 그래서 이제 술을 좋아하고 고기를 좋아하셨는데 일반 이제 세속 사람들이 대사님께서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고기를 좋아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다 이제 배설했어요. 술도 배설하고 먹은 거 고기도 배설했는데 그때 만약에 미꾸라지를 드셨던 모양이요. 미꾸라지가 배설했는데 살아서 기어 나왔어요. 살아서. 그런데 진짜 살아서 기어 나온 게 아니라 이 은신술을 쓰고 이 신족통이 있고 여의통이 있는 사람 움직이는데 자기 몸 움직이는데 이렇게 여의통을 뜻과 같이 통한 사람들은요. 사람들 눈에 환시로 그렇게 보여줘요. 그렇게 보여줘요. 그런 세계를. 이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미꾸라지가 살아서 배설해서 나오는 것 정도는. 이건 신통도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신통을 하지 말라겠어요. 신통은 나쁜 사람들이,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부리면 오히려 악영향을 오니까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신통은 앞으로 부리지 마라. 모든 사람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신통을 부리지 자기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신통은 부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부처님 바루를 가져와야 되는데 주리반특이 가지고 있다는데 똑같은 나무에 똑같은 주리반특 500명이 앉아있으니 어서 찾아요. 그러니까 되돌아가서 못 찾겠습니다. 주리반특이 선정이 들어가지고 화신을 놔둬서 있으니까 왕자는 누가 주리반특인지 모르니까 그냥 가서 부처님이 그대로 상황을 설명합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네가 거기 다시 가라. 가서
그 나무 공원 있는데 500나무 그루 공원 가장 중앙에 있는 분에게 손가락을 튕기면서 탄지라고 그러죠. 손가락을 탄지하면서 진실한 주립반득 비구시여 자리에서 일어나 주소서라고 하라고 그럽니다. 진실한 주립반득 비구시여 자리에서 일어나 주소서라고 하면 된다. 그러니까 말이 떨어지자마자 삽시간에 500나무가 없어지고 500명의 화신인 변화 화신인 500 주립반득가가 없어지고 주립반득 진짜 비구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그 왕자는 자기 잘못을 참회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너의 참회를 받아주노라. 부처님이 열애가 말한 것은 유일한 것이며 틀림없는 것이다. 내 말을 믿어라 이거죠, 부처님 말을. 그러면서 부처님은 그 말씀하시고 나서 그 자리에서 세간에는 인종 종류가 9종류 인종의 관계가 있다. 9사람의 차별상 인종이 있다. 그래도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세간에는 9종류의 인종이 있다. 섭하는 안 할게요, 제가. 예지 인정이라. 미리 사람들의 뜻을 아는 거. 사람들 그 인종의 차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사람들의 뜻을 다 아는 것. 문이변지라. 듣고서야 아는 거. 비로소 아는 거. 관상연후 내지라. 모습만을 보고도 모든 걸 아는 거. 관찰의리 연후 내지라. 의리를 뜻을 관찰하는 연후에 아는 것이다. 지미연 내후 내지라. 맛을 보고 난 후에만 아는 거. 지의 지미연후 내지라. 뜻과 맛을 안 후에야 아는 거. 부지미라. 뜻을 알지도 못하고 맛을 알지도 못하는 것. 8번째, 학어 사유 신족지력이라. 사유와 신족의 통력을 배우는 것이다. 9번째, 소수의감이라. 이와 같이 9종류의 인간형이 있다는 게 있다. 그래서 주립반득은, 그러니까 이 9가지 얘기를 한 이유는 주립반득은 바보였으나 신족통만은 익혔기 때문에 다른 법은 학습하지 못해서 안 했기 때문에 항상 맞는 박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사법고시 보는 분들하고 한 8명하고 몇 년을 같이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좀 배운 게 많고 머리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의학이고 철학이고 뭐고 사회학이고 모든 걸 전부 다 그만큼 많이 알기는 알겠습니다만은 전부 다 손을 대요. 전부 다 아는 체를 하고 알아요. 아는 체를 해요. 그래서 내가 당신 분야에 법이면 법의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로서의 그걸 내해야지 모든 걸 다 안다라고 아만을 내세우면은 아예를 내세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주립반득 얘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본에 가면 천리교가 있어요. 천리교에 가면은 사람들이 50명씩 그 절에 와서 마른 걸레를 가지고 마른 천을 가지고 법당, 기둥 모든 나무로 된 집을 닦습니다. 청소를 합니다. 때가 끼고 해서 닦는 게 아니라 수행 삼아서 시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닦아요. 부지런히 여러 명이. 그게 마음 닦는 거예요. 기둥 닦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때를 청소.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이 앞을 가려가지고는 신통이 뭐고 부처님 지혜가 비춰지고 자비감 비추고 이건 전부 공연불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부처님이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주리반특 비구는 훗날에 갈 때 허공에서 갈 것이다. 허공에 떠서 죽을 것이다. 멸도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주리반특 비구의 입적, 인멸, 열반함을 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리반특은 선문영각 보살 중에서 성문 중에서는 신족이 제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란존자, 부처님 25년 동안 시봉한 아란존자, 아란비구도 이에 비교할 만하다고 하며 관상으로 사람의 뜻을 알 수 있으나, 사람을 관상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으나, 그렇게 또 신통을 많이 부려서는 아란존자한테 또 일러요. 신통을 그렇게 부리지 마라. 잘 써라. 욕심 많은 사람 신통 부리면 아주 뒤에 또 나올 거예요. 뭐 안 된다고 절대 신통을 많이 말립니다. 부처님께서 부처님 바루를 대나무한테 높은 대나무에다 올려놓고 저걸 누가 내려올 수 있느냐 하고서 내려오니까, 목걸린 존재가 내려왔겠죠. 내려오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나의 제자들은 신통을 넘어 남발하지 마라. 나의 제자들이 신통을 그렇게 때도 없이 시도 없이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부리면 돈 많은 사람이 돈 자랑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자는 부처님께 주리반특 비구를 초청하겠습니다 하면서 참여합니다. 왕자여, 네가 직접 주리반특 비구에 참여하고 청해라. 왕자는 대신 비구시요, 주리반특이죠, 비구시요. 생각이 경만하여, 생각이 깊지 못해서 가벼워서 무례를 범했습니다. 저희 참여를 받아 주십시옵소서. 주리반특 비구가 말하기를, 너의 참여를 들어노라. 앞으로 절대로 그런 것을 범하지 말고 현인과 성인을 비방하지 말라. 성인을 비방하는 사람은 사막도에 떨어지고 지옥에 타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여기 성인, 주리반특을 공양하는데 제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 사막도에 떨어진다. 현인과 성인을, 스승을 비방하지 마라. 비방하면은 사막도에 떨어진다. 그래서 참회를 받아주었죠. 보살계 십중대계에서 보면은 8번째, 화합을 파하지 마라. 오욕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욕제가 부처님 몸에 피를 낸 자, 부모 몸에 피를 낸 자 등등 있는데, 오욕제 중에 하나가 화합을 파한 자가 사막도에 떨어진다. 화합을 깨지 마라. 비구 스님, 남자 스님이, 비구니 스님, 여자 스님, 남자 신도, 여자 신도, 우바세, 우바이.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사부대중이라고 그러죠. 8번째 십중대계, 10가지 무거운 대계 중에서 허물을 말하지 마라. 사부대중, 비구와 비구니와 남자 신도, 여자 신도의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마라. 허물을 얘기하면은 화합을 파하는 것이 되느니라. 그건 오욕제로서 사막도에 떨어지느니라. 이 대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절에서 많이 신도님들을 이렇게 모시다 보면 그 화합하기가 쉽지 않아요. 많은 대중이 모이다 보면. 그건 어느 단체나 똑같습니다. 그건. 근데 부처님은 유난히 화합을 많이 강조했어요.
허물을 얘기하다 보면은 이 사람 얘기, 너희 해물 뭐 똥 묻은 개가 젖 묻은 개 나물이고 젖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물에 뭐라고 하고, 누가 어쩌니 스님이 어쩌니 여자 스님 남자 스님 뭐 등등 또 남자 스님 여자 스님 서로가 도반끼리 해서 허물을 얘기하면은 그게 화합이 되겠어요? 허물 있어도 덮어가고 1대1로 해설해도 좀 그러지 않도록 좀 화합하고 가야지. 그래서 부처님은 이것을 화합을 깨트리는 거,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마라. 화합을 깨트리는 중계다. 십중대계다. 무거운 10가지 무거운 계, 큰 계 중에 하나다. 화합을 파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막도에 떨어진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주 드문 경우죠. 어디서나 절의 사부대중, 청정승가의 사부대중의 허물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 화합을 깨기 때문에, 오욕계를 짓기 때문에 사막도에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디 보자. 자, 등수비구의 신족통, 등수비구, 이제 주리반떡 비구 얘기는 끝냈고, 등수비구의 신족통이라. 과거 현급전에 부루손불, 과거 7불, 구루손불 당시에 등수비구가 있었다. 신족제일, 신족통이 있었는데, 목걸연존자 같이 그렇게 이제 유명한 분이 등수비구가 있었는데, 이분은 등수비구는 평소에 금강산매 선정에 다시 자주 들었다. 금강산매 선정에 다시 들었는데, 그때 산에는 모구인, 소를 키우는 사람, 목양인, 양을 키우는 사람, 취소 초인, 풀을 기르는 사람, 양떼, 소떼가 먹을 수 있는 소를 기르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등수비구가 요지부동하게 그 산에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요지부동에 앉아 있으니까 사무는 오늘 무상에 취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등수비구라는 스님이 수행하면서 금강산매 선정에 자주 들었어요. 금강산매 선정에 들어서 요지부동하니까 죽은 줄 알았다 이거요. 그런데 미얀마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해인도에서 강원 도반이 계신데 한 15년 살다 오셨죠. 그 스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성호 스님이라고 미얀마에서 15년 동안 같이 스님들하고 수행했죠. 노스님들, 큰 스님들 가실 때 나무 밑에서 가시는데 가실 때 나무도 같이 죽는다고 그래요. 그 스님이 입적할 때, 열반하실 때. 그걸 많이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여기도 이제 금강산매에 들어갔으니까 죽었어. 근데 이제 그 스님 얘기를 들어보면 스님들이 이게 산매에 들어가면은요, 3일이고 이렇게 밥도 안 먹고 자지도 않고 그냥 앉아 계시대요. 그래서 혹시 돌아가셨나 하고 가서 이렇게 시험 본다는 거요. 잘 가가지고. 그럼 숨 쉬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약간. 그게 안 돌아가셨구나, 산매에 두셨구나 한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안 깨내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제 등수비구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스님을 화장했어요. 산에서 하산했는데 그 등수비구가 다음날 탁 바르는 장소에 나타난 거예요. 탁 바르는 장소에. 걸식으로 나타났어, 탁 바르러. 이게 마을인들이 감탄하는 거죠. 어제, 금강산매 들었을 때 화장해서 불질러 놓고 내려왔는데 어떻게 다시 다음날 바로 들고 탁발에 나올 수가 있느냐 이거요. 그래서 돌아올 환자, 살 활자. 그래서 환활이라고 별명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살아서 돌아오신 분. 비구가 말하기를, 등수비구가 만약 비구가 금강산매를 증득한다면 불로 태울 수가 없다. 불로 태울 수가 없고 칼로 쳐도 베어지지 않으며 물에 떠날아가지 회류하지도 않는다. 누구에게도 중상을 입지 않는다.
금강산매에 들면 불에 태울 수 없고 칼로 쳐도 베어지지 않고 급류에 떠내려가지도 않는다. 누구에게도 중상을 입지 않는다. 예, 수행이 이렇게 중요하네요. 염불을 하든 그건 화두를 들든 다 똑같은 거예요. 일타 스님이나 해국 스님 같은 분이 손을 다 끓는 물에 다 튀기고 쥐지고 자르고 한 것이요. 이게 산매에 들어가니까 하지 멀쩡히 못해요. 뜨거워서. 눈에 손 밑에 가시마 하나 들어가도 그거 아파서 쩔쩔 매는데 빼내느라고. 그 뜨신 그 펄펄 끓는 기름물에 손을 그 10손, 5손가락으로 다 튀길 수 있어요, 그걸. 이게 이제 이 산매, 금강산매 이렇게 이런 산매에 들어가니까 그 몰입해서 하다 보니까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일타스님, 상장의 해국스님. 일타스님 입적하셨고, 지금 상장의 해국스님 살아 계시잖아요. 손 전부 다 그 뜨긴 물에 튀긴 거 아니에요? 태백산에서 그 공부 열심히 하시고 나서 신심이 나가지고. 자, 이렇게 신죽통에 대해서, 이게 신죽통에 오늘 말씀 잘 못 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마지막 그 누진통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에 신행생활에 보탬이 됐으면 ARS 060-800에 7000번을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힘을 보태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